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한 절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풀 수 있는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서도 없었지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 66권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그 비밀을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인류의 모든 조상으로 택한 그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젖어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시민도 나오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사단의 회도 나오고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들이 다 나와서 이 땅에서 이제 세상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세상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추세 비밀이 거기 있었는데, 오늘은 모든 민족 안에서 한 혈통으로 젖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사단의 회도 나오고 고운 가루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또 쭉정이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고, 이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 의미는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던 그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이 정한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가 정해진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민족 안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사단의 그 어둠의 자녀들도 나오고 다 이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의 정체성에 따라 추수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 연대를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ave determined the time before appointed. 그러니까 그 열매들이 정하기도 전에 그 시간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민족의 이들이 나오기 전에 그 열매들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한 시기가 정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 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한 절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절에. 바울도 아주 그 예수님 닮아가지고 한 절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 그들의 열매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수하는 여호와의 절기도 그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 열리면 그들의 열매 정체성과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의 비밀이 다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야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 아담이 나와서 육신의 자손들을 놓는 그 열매들에부터 시작해서 방주에서 노아와 일곱까지 추수되는 그 창세기 7장의 그 과정 안에 이 정한 연대 그 열매들과 그 시기가 다 나와요. 절기에 대한 시기가. 놀랍죠? 예. 절기는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 허락했지만 이미 절기는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에 이미 절기로 추수할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놨어요. 전부 다. 넷째 날에. 예. 그런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가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실과들의 본질과 그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절기의 비밀. 할렐루야. 네. 좀 어려워요? 지난주에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안 어려웠어요? 할렐루야. 그게 열리면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게 열려야. 네. 그게 안 어렵다면은 이제 저는 내려갈 때가 됐고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올라올 때가 됐어요.
대단하시네. 그거 굉장히 깊은 영역의 비밀인데. 자, 좋아요. 그게 아주 대화가 되니까 너무 좋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자, 첫사람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지구 땅에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아담이 들어가는 것은 혼의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계시해 줬어요. 그 말씀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를 잘 보면 이 지구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구 땅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우신 분들은 그 생명나무를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이 생명나무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의미도 지금 사과, 복숭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영적 세계 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그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하고 다른 본질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이 에덴 동산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 안에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창세전에 감추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다 열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럼 성전 안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안뜰도 있고, 그래서 바깥뜰과 안뜰을 경계하는 펜스를 쳐줘서 이 성막 구조로 안뜰로 들어가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 휘장, 문과 같은 휘장을 통과해야 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휘장이 또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얘기는 하나의 문이거든요. 문을 의미하는데, 그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는 자들의 정체성이 열매가 다르다는 거야. 본질이.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의 가운데라는 의미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구나. 중앙이라니까. 예? 중앙이라니까 또 가운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중심. 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생명나무를 완성되어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는 그 계시에는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생명나무는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 이렇게 나오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생명나무의 완성,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해주는 최초인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는데, 완성되어 있는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그들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알면 돼.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아담은 혼의 영역, 혼의 사람, 하나님의 종, 피조물로서
제사장의 기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는 장차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 가서 뭐예요? 다스리고 지키고 거기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의 역할. 자,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곽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을 벗어난 외곽지대. 이건 안뜰을 계시하는 거예요. 안뜰. 안뜰 안에 들어가는 생명들을 얘기해. 자, 그러면 이 안뜰에 들어가는 생명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아담에게 위임을 해서 그가 다스리게끔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이 아담, 혼의 영에서도 하나님의 종보다 뭐예요? 지위가 낮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아담에게 동산각종 나무를 임의대로 먹게 했기 때문에. 자, 먹는다니까 또 아담이 가서 사과 따서 먹고 이런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열매들을 아담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영역.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첫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아담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그는 사망에 이르러야 그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자, 그에게는 지금 뭐예요?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단계가 설정됐어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실과예요? 아니면 영원전부터 생명나무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의 나무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열매로 나오려면 반드시 악의 열매가 그 선의 열매를 미혹하고 붙잡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탈출해서 영생으로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선악과 나무로는 갈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 율법은 죄의 권능이야. 갈 수가 없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생명나무로만 가야 되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남자이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이 나무 실과는 생명나무하고 상관이 없어. 생명나무의 접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접목. 이들은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믿음의 소산. 생명나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믿음인데 그 생명나무가 주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인데 죄라는 것은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어. 그 예수를 안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 무슨 말씀을 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 창세전에 갇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전한 창세전에 갇힌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창세전에 갇힌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예수님은 그 창세전에 갇힌 비밀을 비유로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비유를 알 수가 없다. 고로 이 비밀을 모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실과도 아닌데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추수가 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다른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의 이 어둠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책.
성경은 이 비밀을 한 구절씩 감춰놨어요. 한 구절씩. 그러니 한 구절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데 그 한 구절만 쳐다보면 성경은 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의 모든 말씀이 풀어져야 한 구절이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1.1도 틀림없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일단 그 팩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는 자야지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의 생명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깨지고 아파.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여호와의 절기로 온전히 걷어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걷어내는 그 정한 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율법 이전 시대가 있었고 또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어떻게 절기를 통과했는가를 이미 성경은 비유로 다 계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 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밖을 탁 나와서 하와와 동침을 따가니까 낳은 자식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씨로 셋이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독 가인과 아벨과 다른 씨로 준 세 아들을 줬는데 세 아들 중에 유독 피를 흘린 아들이 누구야? 아벨이야, 아벨. 의인 아벨. 이 아벨은 의인 아벨이라 그래요, 의인 아벨. 이 아벨은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였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 왜 피를 흘려야 돼? 화목제의 성물로 피를 흘려야 돼. 이 의인 아벨은 첫 사람 아담과 하나님 관계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그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이 땅에 화목제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아벨의 피였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 그럼 이 아벨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아벨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유월절을 통과해야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 흘렸나 안 흘렸나? 응? 피 흘리셨어요? 증거를 내놔 보셔요. 어디 증거, 어디 피 흘렸나? 여기 빵빵히 살아계신데 어디서 피를 흘려? 어디서 피 흘렸어요? 응? 성령이 인을 쳐서 이 말씀이 인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집에 가갖고 이게 자르지 마시고, 아유, 또 그냥 말 잘못 알아들으면 가갖고 자른 다음에 이게 피 흘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의 육적인 몸이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유월절을 통과함으로써 아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무덤에 왜 들어가요? 아벨이 무덤을 땅에서 묻혔다 그랬잖아요. 땅으로. 무덤에 왜 들어가요?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벨이 과정을 예수님 그대로 오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덤으로 들어가. 무덤에 왜 들어가?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니까. 예수님 왜 무교절을 왜 통과해야 돼?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낙원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생명나무의 실과들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아벨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최초로 아담의 둘째 아들로 나왔는데 피를 흘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는 들어가고 끝났나요? 어디 갔어요? 아벨은? 낙원 가 있어요? 지금은 낙원 가 있지. 그 당시의 시절을 생각, 계시.
7대손 에녹이 옥을 예비하기 전까지 무덤에 있다가 7대손 에녹이 옥을 예비하니까 아벨도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영의 생명으로서 이도 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옥에서 머물러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의 영이 올 때까지. 예수님 무교절날 영이 올 때까지. 그래서 왔을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가 아벨이 언제 나와야 돼?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야 돼.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려면 말고. 안 믿어지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나고랭을 가는 거예요. 노아든 에녹이든 전부 다. 의인 아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서 오순절을 통과해서 지금 낙원에서 지금 아벨은 무슨 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절기가? 아, 왜 웃으죠? 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에 성물이 돼야 되니까 화목제가 돼야 돼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살아들림받는 화목제의 사명자는 노아든 요셉의 사명자는 방주와 식물을 예비하는 자가 화목제예요. 그게 증거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저는 거의 다 이제 됐어요. 저희는 뭐 거의 말씀도 이제 다 알았고 뭐 더 들을 것도 있겠어요. 이제 이 정도 들었는데 다 알고 이제 저는 그냥 복음만 전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휴고 돼야 안 돼요? 네? 휴고 안 돼. 내가 증거해 주지만 노아가 되어야 휴고가 돼. 요셉이 돼야 휴고가 돼.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 못했는데 무슨 휴고가 돼? 의의 직분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안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끝까지 선한 경주에서 달려가서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율법 이전 시대의 의인 아벨도 반드시 생명나무의 실과이기 때문에 절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아벨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피를 흘렸나 안 흘렸나? 자, 에녹도 가인의 자손 6대손 라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유월절을 에녹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장차 여자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 아벨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7대손 에녹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됐다고 증거할 수 있어요?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다 절기를 통과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주고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야 에녹이 저기 하나님이 데려갔다 또 저기 누가 저기 올라가네 있잖아요. 그 저기 엘리야는 그 친구는 저기 종이요. 종. 걔도 올라 막 이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 가서 각자 갈 길로 가서 그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에녹은 옥에 가고 왜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비밀을 풀어주시고 그 비밀을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에녹이든 아벨이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뭐 에녹은 뭐 그냥 휴고돼서 갔다 이런 소리 그만하셔요. 이제 네. 휴고돼서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오기 전에 에녹이 어디 겁대가리 없이 올라갔어. 거기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내려쳐버려. 이게 내 독생자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야 이제 아버지 왔습니다. 너는 언제 와냐 그냥 내려쳐버려.
아직 예수도 안 보냈는데 네가 내친다고. 아유,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무조건 막 우긴다고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7대손 에녹은 반드시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이 친구는 가인의 6대손이에요. 그럼 에녹은 아담의 7대손. 근데 이 라멕이라는 자는 가인의 6대손이지만 첫 사람 아담을 통하면 똑같이 7대손이에요. 7대손. 그러니까 첫 아담의 세세계보로 나오는 7대손은 에녹이고 첫 아담의 장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6대손 라멕은 아담의 7대손이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7대손의 그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근데 그때 라멕이 뭐라 그래요? 이 나의 창상, 자기의 그 어떤 창상이라는 건 자기의 그 상함 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소년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왜 에녹을 이 청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녹은 그 당시에 900년, 1000년 사는 시대에 에녹은 365세에 향수를 했다는 것은 30대 초반이다 이 말이에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 있냐 뭐 이런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 계시의 영을 받으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이 에녹이 이 유월절을 통과해야지만 에녹을 통해서 옥이라는 것을 율법 이전 시대 율법도 제정되기 전에 옥이라는 것을 예비해놔야 장차 물심판으로 홍수가 나면은 그 당시에 영과 혼의 생명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이런 게 무덤 나오니까 뭐 저기 귀신 나오는 그런 무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들을 머물게 하는 장소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그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이 정하고 그 어떻게 추수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당신의 뜻을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에 향수를 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도 예수, 보혜사 성령도 아들의 이름을 보내는 예수. 다 예수예요. 이분과 함께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려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물심판이 있기 전에 그 영혼들을 머물러야 하는 장소를 너를 통해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 통한 너를 통해서 옥을 예비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예비하는 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대화가 좀 되니까 나 그 전에 얘기하면 이게 뭐냐 난리를 났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는 조용히 있었어. 눈치가 있어갖고 그냥 괜히 얘기하면은 뭐 어쩌냐고 2단 3단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게요. 이제 떠들면 내가 손 좀 볼게요. 앞으로. 이제 아시겠죠? 예, 영과 영이 교통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거지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막 어거지로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왜? 이 성경에는 한 구절씩 숨어 있는데 이 구절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뭔지 줄 알고 에녹이 거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유다서 한 구절 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에녹이 예수님이 오개영에서 오는 것을 본 것을 계시한 것을 증거해 놨어요. 박수 치시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영광 되어 펼쳐지는 하나님 보좌시와 연결 그 보좌 비춰서 위로인 향의 심사를 누구도 여는데 하늘에서 남자의 부활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며 나는 경쟁 짓군다 붉은 배도 입고 내 앞다가 두어줘봐라 광야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양육과 보호받아 환란의 통과한 야곱의 시림조로 나는 나선 14년 맞춰 하나님의 영광의 별을 마시고 구원의 주와 얻는 무사들을 섬기리라 신라들과 입사기들 생명나를 연합하여 생명나를 완성하는 아버지의 뜻이네 왕들과 제사장들 기뻐하여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신라들과 입사기들 생명나를 연합하여 생명나를 완성하여 아버지의 뜻이네 왕들과 제사장들 기뻐하여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왕되이고 오래롭고 존귀한 하늘에 속한다 약속된 성령을 보아 생명의 말씀이 거하여 주의 기준 세상에 전하니 거룩한 성전에 일체 하늘이 우사 예수님과 함께 무한 생명이 되어 아버지 곁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원성에 주택받을 정죄하는 하나님 안에 합하리 지혜 정령이신 오랑과 재래 계신 지식과 영화를 거대하신 오호동대 반달하지 않는 반달의 신이 하루사 인생자라 완전하리라 하늘을 만들고 신구 거장한 노아와 세상을 준비하고 양식을 저축한 요셉처럼 광야를 좁아가지 좋은 가치를 양육하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예비하라고
대신 믿음의